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사도의 후계자인 디모데가 사도가 교회에 없었을 때 어떻게 교회를 보살피고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어떻게 교회를 지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거짓된 교훈과 싸울 것인지 그런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에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는 그런 의미로 주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처음과 끝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디모데전서는 그 가운데에서는 그러면은 믿음으로 어떻게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가 그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처럼 전투 방식 가운데 있는 전투 방식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1장에서 디모데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게도냐로 가면서 너를 에베소 교회에 너를 떨어뜨려 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거짓된 선생들, 거짓된 교훈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처럼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 구약에 나오는 족보와 구약에 나오는 신화 그런 것에 끊임없이 몰두하면서 율법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교훈을 금해라.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복음으로 그처럼 복음으로 싸우라고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처럼 명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끝부분 6장에서도 사도께서 말씀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것을 거짓된 교사들과 대비시켜서 거짓된 교사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지만은 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의와 경건함을 가지고 믿음의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귀신의 가르침, 교회 미혹의 영을 받아서 미혹된 그런 거짓된 선생들, 거짓된 교훈들, 그런 거짓된 교훈들과 싸워서 교회를 거짓으로부터 그것도 비진리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라. 진리를 위해서 싸워라. 그리고 교회를 이처럼 3장에서는 교회를 조직해서 교회를 진리의 터인 교회를 굳게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장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교회는 질서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을 그처럼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 그것이 2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가 나오는데 이처럼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그런 전투를 명하시면서 감독과 집사에 대한 게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그처럼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진리가 무너지는데 이처럼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어떻게 하면 견고케 하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흐름 가운데서 감독과 집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과 집사를 교회의 직무자를 세우는 것은 곧 감독과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조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터인 교회를 진리의 터와 기둥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로 굳게 견고하게 된 교회가 만민을 구원하시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진리에 굳게 서서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거짓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그런 복음 외에는 그 무엇도 교회 안에서는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집이기 때문에, 진리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진리를 위해서 교회의 직무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굳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디모데서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3장에 있는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3장은 먼저 감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편지를 쓰는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타난 큰 경건의 비밀, 그 경건의 비밀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그 큰 경건의 비밀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끝부분에 있는 16절에 있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입니다. 먼저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이면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교회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처럼 직무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는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 자기 직무가 얼마큼 소중한 것인지, 자기 직무가 얼마큼 영광스러운 것인지, 자기의 사명이 얼마큼 막중한 것인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그런 것을 제대로 자기 직무를 알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해야 돼.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거짓된 진리와 싸우는 그런 맥락 가운데서 교회를 정의하기 때문에,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자면 교회는 진리의 왕국으로 말씀합니다. 교회를 설명하실 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며,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교회는 진리의 터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정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상들과 대비해서 하나님을 말씀할 때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거짓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은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건데 쓰러지면은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이어서, 그런 죽은 우상들, 거짓된 우상들, 거짓된 신들, 그것과 대비해서 하나님은 참 신이신데, 우상과 대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참 신이신데, 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물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창조주신 하나님이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온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지만은 온 세상을 사망으로부터 이끌어내실 분, 온 세상을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끌어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참 생명이신 하나님뿐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이분은 만물에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끌어내셔서 그처럼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신 이분의 집이 곧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교회 했을 때는 우리가 건물, 예배당, 교회의 건물, 예배당으로서 교회를 말할 때가 있고, 또 뭐냐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또는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교회,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문맥에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곧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라.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말씀하고 그리고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말씀합니다. 기둥과 터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회가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기둥이나 터가 약하면 어쩝니까? 기둥과 터가 약하면 집이 당연히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터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곧 하나님의 진리를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그처럼 보존하고 지키고 떠받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맡아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면 진리가 무너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옛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되어버렸고 진리가 우습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잘못되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교회가 증거하는 하나님도 우습게 되어버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못 받고 하나님의 진리도 우습게 되어버려서 만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는 무엇인가? 이제 뒤에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이라 했는데 이 진리는 곧 복음과 같으며 이 진리는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바로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크도다 하면서 경건의 비밀을 큰 경건의 비밀을 크도다 하면서 높이고 경건의 비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타난 비밀입니다. 비밀은 이전에 감춰져 있을 때 감춰졌고 감춰지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건의 비밀은 이전에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의 비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의미로 이 경건이 큽니다. 경건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경건의 비밀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알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리셨냐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계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과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봉사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종이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봉사하며 이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세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에 그것처럼 옛 시대와 대비해서 새로운 시대에 그처럼 나타난 경건의 비밀을 말씀하기. 이 경건의 비밀은 이전에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렇게 옛 시대의 경건과 대비해서 큰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건의 비밀을 큰 경건의 비밀을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가 없다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모두가 다 이처럼 큰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노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경건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게 하고 나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으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중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중에 그처럼 사람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다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으로 오셨다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표적을 통해서 그의 권세 있는 교훈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를 증언하셨는데도 세상은 그를 믿지 아니하고 거절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분은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증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증언한 예수님의 모든 증언이 의로우심을 참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언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분을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로 올리셔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죽음을 이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러 하셨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요 이제는 만주에 줄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시행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취임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만왕의 왕의 자리에 취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교회가 성령과 함께 예수의 주되심 예수의 구주되심 예수께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주되심을 성령과 함께 교회가 온 세상에 이제는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만국의 천하 만민의 모든 족속에게 예수의 왕되심과 예수의 우리 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만민에게 천하 만국에 그처럼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만국에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나라에로 불러들이신다고 그런 만국에서 전파되고 계시며 만국에서 믿어지시고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바로 이 영광스러운 분이 이 복음의 내용인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내용을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이 복음을 교회가 맡았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복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진리를 아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은 같습니다. 진리는 곧 그리스도며 복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을 하나님께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서 구원 얻으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에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사명이 얼마큼 막중합니까? 교회가 얼마큼 존귀합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왕에 복종하면은
그 나라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 아들을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하늘 보좌 우편에 그처럼 앉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교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족속을 천하 만민을 그처럼 구원하시니 얼마큼 하나님의 경륜이 크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이 교회에 알리셨고 교회에 맡기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면은 이전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섬기고 율법을 전파해서 이방인들이 그 율법을 듣고 할례를 받고 그처럼 들어와도 그들은 휘장으로 가리워진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어린 자식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믿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생명, 이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인데 이 생명을 만민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교회가 전파하는 이 복음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상, 다윗도 솔로몬 왕도 맛보지를 못했고 이 영광스러운 상에 앉지를 못했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했던 구약시대 때는 아들의 존귀한 살과 피, 하늘의 음료와 하늘의 양식을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을 믿으면은, 예수들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존귀한 상에 참여해서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게, 그것이 복음인데 그것이 곧 교회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큼 중요합니까? 얼마큼 막중합니까? 얼마큼 이런 은혜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의 아직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도 우리인데 우리 말고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자들이 있습니까? 역사상에 출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말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자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휘장으로 가리고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 아니라면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어서 거기는 지성소에 들으면 누구를 불문하고 다 죽습니다. 1년에 한 번 모세가 들어갈 때도 향연을 피워서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자정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연기로 가리워야 됐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전파하는 복음,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천하보다 크신 분, 만유보다 크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늘이라도 두기에 감당할 수 없는 존귀와 거룩하신 이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이분의 얼굴과 이분의 영광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가 아니고는 본 자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누리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 진리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며 진리의 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율법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약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것은 종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긴 나라가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다윗 왕들, 다윗의 후손들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따라서 봉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사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임금, 생명의 임금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봉사하도록,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율법이 아니라 이처럼 복음으로 세워졌으며
복음으로 세워졌고 복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성장하며 진리 가운데서 서로를 봉사함으로 서로를 세움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그처럼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교회가 받아가지기 때문에 교회가 이처럼 존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존귀하기 때문에 교회의 직무자로 교회의 관리들, 교회의 직원들로 교회의 관료들로 하나님 나라의 관료들로 부름을 받은 직무자들은 얼마큼 더 영광스럽습니까? 얼마큼 교회가 영광스러우며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워진 그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집을 봉사하는 그 이스라엘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얼마큼 영광스럽자면은 이방 나라에 거기 보면 시편에서 이방 나라의 재상으로 있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이 영광이 세상 왕들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영광이라고 구약시대 때 성전의 문지기도 자기 영광을 그렇게 알고 노래했습니다. 하물며 이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집 하물며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 되신 이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어진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에 봉사하는 직무자로 세움을 받은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은 그 존귀함은 비교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바가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뒤신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는 왕 누가 죽음을 이긴 왕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왕 전사들까지라도 숭배하는 섬기는 전사들까지도 복종하는 이 존귀하는 왕 이 영광스러운 왕 이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의 나라의 관료들로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큼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무를 맡은 분들은 얼마큼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입는지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결심과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제 3장 앞부분에서는 감독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감독은 말 그대로 이름이 감독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는 그런 직분입니다. 감독을 때로는 장로라 그렇습니다. 목사도 장로라 그렇습니다. 목사는 말씀 장로라 하고 말씀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런 장로를 목사 장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장로. 그리고 다스리는 직무를 하는 분을 교회 칠위 장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로를 또 다른 말로는 감독이라고 그랬습니다. 감독은 그 직무의 강조를 둔 표현이고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의 강조를 둔 표현이 장로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교회를 그처럼 봉사하는 직이 집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직무자를 존귀하기 때문에 이 직무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감독과 집사에게 다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은 흠이 없어야 된다. 만약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우습게 되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직무자들 흠이 있고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으면은 그의 직무가 우습게 되버리고 그 직무를 통해서 그처럼 그 직무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나 그의 모든 봉사들이 그처럼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과 집사는 흠이 없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자기 집을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정도 못 다스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집을 봉사할 수 있겠느냐. 자기 집도 봉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 아내 한 남편도 봉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남편도 잘 사랑으로 섬기고 아내도 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가족 넓은 가족을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고 어떤 의미로 자기 집을 잘 돌볼 줄 아는 그런 자들이 그처럼 감독과 집사의 직을 그런 자들을 감독과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에게서는 감독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 부분에 특별히 말씀을 잘 가르치며 이쪽을 얘기하겠고 그리고 감독과 집사는 모든 그 믿음과 삶에 있어서 본이 되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하고 사랑과
봉사일에서 이런 모든 데에서 그처럼 본이 되고 뛰어나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집사직에서는 강조하기를 집사는 하나님의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교회 수납되는 헌금, 재정들 그런 것들을 수납하고 지출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들, 마음의 양심이 깨끗한 자들, 그런 자들을 집사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믿음의 비밀은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의 비밀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 곧 믿음의 비밀, 믿음의 내용, 곧 진리, 복음을 아는 자들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교회를 봉사하는 것은 세상의 봉사하고는 다릅니다. 교회는 진리의 왕국이며 진리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교회를 봉사하자면 그것은 세상 교훈을 따라서 봉사하는 단체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교회를 봉사하면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봉사는 율법을 따라서 교회를 봉사하면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것을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을 세워라.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을 알므로 성장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서로를 봉사함으로 서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의 왕국입니다. 율법의 왕국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으로 복음이 지배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가운데서 서로를 봉사함으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까지 성장하고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처럼 율법을 따라서 교회를 가르치면은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런 가르침을 금하라고, 그리고 그런 가르치는 자가 있으면은 그런 거짓된 교훈과 싸우라고, 교회를 진리 가운데서 복음 가운데서 지켜내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거짓된 것도 교훈도 들어와서는 안 되며, 교회는 어떤 율법의 가르침도, 교회는 어떤 더 확대하면은 교회는 복음 외에는 그 어떤 세상의 지혜, 어떤 세상의 정신, 어떤 세상 철학 그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며 공자의 교회, 모세의 교회, 소위 말하면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며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지식의 비밀과 모든 보배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머리 대신 그리까지 성장을 잘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모든 진리와 모짓된 비진리를 거짓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확실히 아는 자들을 그처럼 직무자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더더구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생각하고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한국 교회가 거의 율법주의 종교며 율법주의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거의 율법주의 종교가 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율법주의로부터 해방친 것처럼 한번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 우리는 죄인들이 아니면 의인이며 심지어는 죄를 고백할 것도 없다고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 하면서 나오는 것이요. 왜 그것이 인기가 있냐면 한국이 율법주의 종교였는데 율법주의로부터 교회를 해방시키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것이 맞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거의 율법주의예요. 거의 구약, 한국 교회는 말만 예수님이지 거의 모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구약에 있는 복들을 그대로 신약으로 끌고 와서 적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구약 종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거의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 율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은 어떤 의미로 이 상들도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성찬을 봉사하고 이 단상에 나는 것도 여기 단상에 올라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옛날 그런 교회에 다녀보면은 이 단상에 올라오면은 장로님들이 혼을 냅니다. 여기는 소위 말하는 지성사와 제일 가까운 자리에 구약으로 말하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함부로 못 올라게 합니다. 물론 여기가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중요하게 생각하면 모를까? 구약적인 의미로 여기는 지성소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거룩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 거룩하고 그 다음 거룩하고 제일 끝에는 제일 덜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찬은 여기 보면은 여기는 장로님과 봉사도록 되어 있고 만약 성찬에 집사님들이 만져도 장로님들이 분노합니다. 거의 율법주의를 따른 종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밥상을 봉사하시는데 나이 드신 연로하신 장로님이 봉사해야 맞겠습니까? 힘이 센 젊은 집사님들이 봉사해야 맞겠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것도 거의 율법주의와 종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분별을 못 해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거의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율법주의 종교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처럼 율법주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이처럼 교회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이처럼 율법이 아니면은 세상의 자기들의 경험들, 이 세상이 소리 말하는 자랑하는 지혜들, 지식들, 그런 연륜으로 교회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교회는 말만 교회지 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이런 관점에서 한국 교회를 보면은 비참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복음을 맡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는 아들이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닮은 장성한 분량에는 장성한 아들이 된 교회가 모세의 가르침이나 듣고 있으니 모세는 어린아이며 그는 종입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 살면은 그는 어린아이며 종이지 어른이 아니며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자는 그처럼 직무자로 셈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 자는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으로 교회를 세면은 그것은 교회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또 직무를 맡은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 진리를 아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때를 어떤 이번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교회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라고, 그렇게 해서 영생을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공면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진리의 반석 위에 그 어떤 거짓도 교회를 속일 수 없도록, 그 어떤 미혹의 용도 교회를 미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교회를 굳게 세우라고, 교회를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로 교회를 그처럼 경고케 하라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를 굳게 세워서 그 어떤 거짓도 교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께 디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그 무엇을 하기보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봉사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이런 모든 것들보다 그 무엇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복음을 아는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 진리를 아는 일에 여러분들이 먼저는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로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위로, 진리의 위로가 되었고, 세상적인 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복음을 따른 그런 신령한 봉사, 그리고 그냥 교제가 아니라 세상의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된 교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서 그런 참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아는 일에 올 한 해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 주셔야 됩니다. 직무자분들은 특별히 앞장서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더더구나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밝은 빛 주셨고, 우리 노예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복음을 밝게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만 알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율법주의에 있는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다 큰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으면 그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이 복음으로 한국교회를 우리 마음을 뿜고 넓히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를 복음으로 바로 세워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굳게 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상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살로 주님의 피로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시며 우리의 말씀을 경고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하셔서 주님 말씀을 확고히 깨달아 알 수 있어서 이런저런 세상의 말, 이런저런 세상의 철학, 이런저런 간사한 교훈,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내서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힘있게 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과 피에 그처럼 주님의 신령한 상에 참여해서 아들의 살과 피로 먹고 배부르고 배불러서 힘을 얻어서 주님 오시도록 그날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복음을 따라 교회를 봉사하고 서로를 봉사해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토대로 굳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신실하게 봉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신령한 군대, 신령한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